오늘 말씀은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봤었던 말씀들일 텐데 그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나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 악한 소식도 많고 특히 정치권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거 완전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막 하고 또 그리고 증거가 딱 밝혀지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흉악한 그런 범죄의 소식도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져요. 더 잔인하고 더 악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또 거기다 요새는 자연재해 전염병까지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니네 예수쟁이들 니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덩쳐먹고 괴롭히고 정치인들 저런 것들은 저렇게 나쁜 짓 해도 어디 가나 떵떵거리고 대우받고 저래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는 그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또 내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온갖 의문들이 들기를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렇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에는 주인이 등장하고 원수가 등장하고 그리고 주인의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밭에 좋은 이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거기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주고 좋은 것을 잘 나도록 그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도 보이는데 가라지도 막 숭숭숭숭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저희들이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지금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물어보니까 자, 28절 주인은 이미 딱 알고 있어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마 이 주인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도 확 다 그냥 뽑아버릴까요?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다는 것도 알고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은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다 분리해서 가라지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릴 거고 알곡들은 내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자, 이걸 우리 세상으로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지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냥 두시려고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보면은 자, 이거 막 김매기하고 그렇게 가라지나 이런 것들 막 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뽑아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벼들이 자라고 있는데 논에 들어가다 보면 잘못해서 벼를 한두 포기 밟을 수도 있고 가라지 뽑다가 다른 벼도 뽑힐 수도 있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해요?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하는 방식은 욕심이 그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탐욕이 기반이 되어서 조금 어느 정도 희생해도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만 있으면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당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가라지는 자라도 되지만은 알곡은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탐욕을 기반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생명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나의 택한 백성은 하나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내 백성까지 절대로 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냥 잠시 두는 것이지, 가라지를 나 몰라라 하는 분, 그냥 세상을 창조해놓고 니들끼리 지지고 먹고 살아봐라 방치하는 분, 그리고 죄를 뻔히 보면서도 나도 죄도 세상에 선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도 있을 수 있지,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모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 죄 이런 것들 온갖 악을 왜 가만히 두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주인의,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비유된 주인인데 주인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반드시 추수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알곡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인내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알곡, 곡식이 상처받지 않고 같이 가라지 뽑다 같이 뽑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다가 자꾸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나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봐봐라, 저렇게 편법을 안 하고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잘 살고 어디 가나. 여러분 국회의원들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그 배지 달고 있는 동안은 어때요? 어딜 가나 대우받고 관공서라도 한번 국회의원 뜬다 그래 보세요. 막 청소하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대우받는 거, 그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잠시 그냥 곡식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논밭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대체로 알곡 외에 가라지들은요, 이렇게 논에도 보면 이렇게 논 그 벼들의 그 위치하고 평균적인 위치하고 이렇게 눈을 맞춰서 보면 꼭 가라지는 어때요? 삐죽삐죽 삐져나와가지고 더 키가 더 커요. 그런 것처럼 잠시 동안 추수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거에 손대기 전까지는 걔들이 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중에도 알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악한 그 모습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형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면서까지 나무 형틀이라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구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멸망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늘 뭔가 하면 내가 택한 백성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특히 가라지를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허용해 두고 계시는 이유는 단지 알곡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가라지, 악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거나, 우리 사람들은 늘 복을 받는 것을 뭘로 판단해요? 누가 잘 사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걸로 판단하다가 보니까 야, 저 봐라, 악한 사람들이 더 복 받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구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보기에 알곡과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두시고 참아주시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톡톡톡톡 다 뽑아내면, 싹이 날 때마다 다 뽑아내면 나 같은 악한 사람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진작에 다 불태워져 가지고 다 뿌리 뽑혀 가지고 한번 뭐 싹도 제대로 못 튀어보고 다 죽었을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니까 나 같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가라지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저것들 막 열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 뉴스 보고 정치인도 하는 행태 보면은 열받죠. 가짜치도 않지요. 근데 그 사람도 욕할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저 자리 가면 절대로 안 그러겠던 사람들이 그 자리 가면 다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뉴스 보면서 열받을 것도 없고, 뉴스 보면서 뭐하러 열받아요. 뉴스 차라리 보지를 마세요.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언젠가 또 돌아오는 사람,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가라지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곡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3311 외우기 쉽죠? 겔 3311 자, 외우기 쉬운데,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버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보다 조금만 못된 짓 하면은 아이 저런 죽일 놈들, 저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항상 에스겔 33장 11절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저주하는 악한 그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그렇게 멀쩡한 양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모습도 이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언젠가 심판의 때는 분명히 와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 눈에 우리 코앞에 임박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자연재해들이나 지금 지구의 기후도 얼마나 이상하게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염병들도 날이 갈수록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지금 연달아 계속 터지지. 터질 때마다 뭔가 하나씩 더 강력하게 터지지. 지구 홍수로 이렇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초토화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한 나라하고 그런 식이지. 주로 일본 많이 당하고 그랬지. 지금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여러분 중국은 지금 수재민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된 사람이 4천만이 넘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사람이 다 집을 잃고 사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중국이 지금 메뚜기 때까지 아프리카 초토화시키고 중국의 메뚜기 때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지금, 그리고 남극이나 이런 데 기온이 30몇 도까지 오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일들인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그렇게 애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알곡이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자기는 막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막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었다. 의외의 판결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상하게 희한한 성경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고요.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가짜였거든요. 가짜.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확신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구원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에게 나오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절대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이 가짜로 판명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정말 저건 가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인용하는 우리 존 뉴턴 목사님, 노예선 선장이었고 아프리카나 이런 대륙에 가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흑인들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뭐 또 몇 명은 많이 죽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흑인들 잡아와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배 제일 밑바닥에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거기 처박아 놓고 몇 달씩 배를 타고 대륙으로 건너와야 되니까 그 오는 동안 노예들이 시름시름 앓으면 산채로 상어 밥으로 던져주고 그거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젊은 흑인 여자애들한테는 온갖 몹쓸 짓 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자랑했던 거는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맨날 자랑했던 게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찬송을 쓴 분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던 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자기와 같이 가라지만도 못한 인생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한평생 찬양하고 찬송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예선 선장이었던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는 흑인들을 자유하는 운동에 제일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이 또 존 뉴턴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전 가라지 중에도 상가라지, 저건 가라지만도 못하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알고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는 또 누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막 맹세해가지고 하나님 욕하게 만들고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삐뚤어진 열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직접 가르쳤던 12사도보다 더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신약 성경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참아주시지 않았다, 요놈의 자식 어디 기독교인들을 손을 대나 그러면서 확 그냥 폼만 잡았을 때 그냥 잡아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내려가지고 없애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아름다운 기록들,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자, 성 어거스틴은 이미 10대 때 여러분 막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무술 잘하는 사람들이 도장 깨기 하잖아요. 도장 깨기. 그래가지고 막 가서 관장하고 붙어가지고 그 도장 간판 내리고 막 이기면 내리고 그런 일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 그 종교에 잘못된 것을 다 꼬발라가지고 다 막 그 종교에 잘못된 것을 짚어내고, 아이고 이게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도장 깨기 하듯이 그렇게 그 종교를 막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성 어거스틴은 지금까지도 이만큼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앙인이 없었다고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약 300년대 그때 썼던 책이요,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도 보고 연구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 보면 아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대엔 정말 탁월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책들도 많이 써서 후대에 남겨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예를 더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김익도 목사님 있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하나님 믿기 전에 술과 여자에 빠져 살고 깡패짓을 일삼고 맨날 장날만 되면 온갖 그 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길 한복판에 누워가지고 넘어간다고 두드려 패고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두드려 패고 온갖 깽판 치고 온갖, 하여튼 완전 꼴통 중에 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익도 목사님도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회개 운동에 앞장서고 신유의 역사가 막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리 어른 시대 분들한테 김익도 목사님 그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라지들 중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고 악을 그냥 가만히 보고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고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기로서니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죄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단지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데 참아주시는가는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고 죄 지면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세상에 제일 악한 놈들도 다 저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추수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알곡으로 판명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존파라고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조금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정말 사람이 그런 짓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존파의 그 일당들이 그 우리나라의 집사님의 그 열심 있는 전도 때문에 마지막 형장의 이슬 교소형 당하기 전에는 다들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건 절대 안 돼. 저런 게 어떻게 인간일 수 있어? 저게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딴 사람은 몰라도 저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저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를 거 없다. 그리고 여러분 좀 이런 예가 약간 과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인자니 온갖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마음속의 모습은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은 누가 겉으로 실천했냐 안 했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막 더 잘난 것처럼 막 맨날 그러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는 그날까지 더 내 영혼을 잘 보존하며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악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김익두나 지존파나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돌아오는데 저 사람들도 돌아오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아까 보니까 에스겔 33장에 그렇게 간절하게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데 내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악이 판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성경에 이미 이런 기록을 주셔가지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세상은 그렇구나, 오히려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확인해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야 진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엔 분명히 가라지 같은데 그 사람들 중에도 알곡이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보면서 막 판단하고 욕하고 저줘 그래서는 안 돼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깨닫게 된다면 내 스스로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나도 저 사람들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 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나도 무슨 죄 짓는지 우리도 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때 우리가 꼭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들,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곡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니, 하나님이 정말로 있느니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들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고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알고 복음의 귀한 초청의 말씀을 전해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알곡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나 우리나 아무 차이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처음부터 가라지 같은 사람 다 뽑아버렸다면 나도 다 뽑혀서 없어질 그런 나약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늘 더 감사함으로, 늘 더 겸손한 마음으로, 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곧 주수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주수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